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주님의 설계도에 따라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 이 역사를 우리 주님의 주권하에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설계도에 따라 저희들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에 한자리에 모여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에 따라서 저희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건국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세우신 이 나라가 지금 건국의 설계도를 잊어버리고 심한 방황 가운데 환난 중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에 죽어가는 불쌍한 우리 동포 2,500만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며 저 극악무도한 김정은 사탄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복음의 빛이 북한의 공산 세력을 무너뜨리고 중공의 공산 세력을 무너뜨리고 인도 이슬람의 우상 세력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 시대적인 부름을 받아 앞장서서 일하시는 정광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손에 붙들려 원없이 한없이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에게 많은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목사님과 저희들 한마음 한떡이 되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적진으로 굴러들어가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를 이제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지혜로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지금 이 강의 이렇게 방송 잘 나가고 있죠, 여러분? 오케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과목명을 아주 정체성이 분명하게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이렇게 고쳤습니다. 고쳐서 아주 더 확실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이렇게 강의도 제가 보면은 이렇게 집에서 막 잔뜩 준비하잖아요. 오늘 이러이러한 말을 하리라.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찔러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찔러주시는 생각.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는 그때 말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사도신경이 뭐죠, 여러분? 사도신경이 결국에 복음의 7대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의 별명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의 별명이지,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대 구원 사역, 그게 이제 복음의 7대 연합인데, 맨 처음에 예수가 뭐예요?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셨죠. 지금 우리가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게 첫째 날이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그 사도신경 보면 이게 다 이 얘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대 구원 사역이 그대로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응? 그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탄생의 첫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탄생이죠, 탄생.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이지.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 단추가 고난이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지?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 번째가 복음의 세 번째 단추가 죽음이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이죠, 네 번째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그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섯 번째가 승천이지. 여섯 번째가 뭐예요? 여섯 번째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이죠. 칸을 조종을 잘못해서 여기다 쓸게.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 뭐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뭐야?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 어디에 이게? 천년왕국이지.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는 이 땅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이 땅은 아니죠. 그거는 영원 무궁세계지. 영원 무궁세계.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창조주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런데 예수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뭐예요? 그게 예수죠. 예수. 또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시면 그때 이름 뭐예요? 성령님이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 7가지 7대 복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보면 탄생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가 뭐예요?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신다. 이런 거지. 첫째 날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이지. 둘째 날이 뭐예요? 죽음이지.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이게 둘째 날이죠.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이거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둘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이 뭐예요? 무치 땅. 무치 땅이지. 땅. 드러나라. 이게 뭐예요? 셋째 날이지. 부활이지. 그 다음에 뭐예요? 승천은 넷째 날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 주관하라. 주관하라는 뭐예요? 직분과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정광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실 거죠. 그래서 승천,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다섯째 날이 뭐예요? 다섯째 날이 요 사이에 이제 번성하라. 이게 뭐예요? 확대의 역사지. 확대의 역사.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이 뭐예요? 여섯째 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천년왕국에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사도신경도 그렇고 또 창세기 1장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목차라고 그랬나요? 성경 전체의 목차라고 그래서 성경 전체의 목차.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7가지.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뭐예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이 땅은 아니지. 이 땅은 아니고 일곱째 날은 영원 무궁. 응? 안식하라. 영원 무궁 세계.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이 창세기 이 1장에 나타난 이 복음, 7대 복음, 그리스도를 7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성경 전체의 목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여기까지 얘기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그렇고 창세기 1장 그렇고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의 목차라면 성경 전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게 아주 근본적인 지식입니다. 근본적인 지식. 그래서 제가 아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이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를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영. 이거를 놓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헛방 지르는 게 되는 거예요. 헛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헛소리. 이 근본적인 지식이 근본이 가장 기본 원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엉뚱한 데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했죠. 형제 7이 있었는데 가장 큰 형이 이제 그 여자를 얻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됐어? 애가 없이 죽었지.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후손을 이어야 되니까 둘째가 또 이 계대 결혼, 대를 잇는 그런 결혼을 했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고 그래서 계속 다 죽었어요. 이 여자가 셋째, 넷째 그래서 7째까지 결혼했는데도 자식이 없이 죽어서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부활 때는 이 여자가 7명이랑 다 결혼을 했으니까 부활하면은 이게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7명이랑 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모르면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엉뚱한 짓.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인데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 이 구도를 알아야 되는 거야. 구도를.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헛방. 제가 전 목사님한테 배운 단어인데 헛방 지르게 되는데 헛방 지르게 엉뚱한 짓하고 헛소리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에 바로 서자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오늘 13번째 강의죠. 네. 제가 그거를 이렇게 날짜도 안 고치고 그랬는데 그건 말고 그 다음부터 띄워주세요. 오케이. 오늘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이제 독립정신을 썼잖아요. 독립정신 1904년에 감옥 안에서 독립정신을 4개월에 걸쳐서 썼어요. 4개월에 걸쳐서 독립정신을 썼는데 여기서 4개월의 시작은 언젠가 하면 러일 전쟁이 터지던 2월 러일 전쟁이 터지니까 그동안 그 영안사전을 집필하다가 지금 사전 쓸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정신을 썼다 그러는 게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6월 말에 감옥에서 8월 1일 날 석방이 됐는데 6월 29일인가요? 6월 29일까지 이제 4개월 동안 이 독립정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그 본론이 있어. 본문이
본문이 총 5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에서 51장까지. 그리고 나서 이 독립주의의 기묘한 조목, 이게 아주 핵심이다. 그리고 실천 강령이다. 이런 거를 독립정신의 후록 뒤에다가 또 쓴 거예요. 요게 간략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독립정신을 지금 독립주의의 기묘한 조목, 이거부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독립정신도 소개하고 이 독립주의의 기묘한 조목, 후록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 6대 실천강령, 이거를 이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그래서 이 기묘한 조목, 6대 항목이 있다는, 그러니까 독립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우선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나오겠지. 첫째는 마땅히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라 문 닫고 고립해서 우리 민족끼리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 반드시 세계와 통상해야 된다. 통상. 이거를 이제 두 글자로 딱 얘기하면 통상이에요. 통상. 통상하지 않고는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마땅히 세계와 통상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법으로서 각각 몸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법, 다른 말로는 새 학문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새 법으로서. 그러면 이제까지 있었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있었던 법이 뭘까요? 그거는 이 조선이 그동안 이렇게 그 높이, 아주 그 숭상은 높이 받들다 그런 얘기죠. 숭상해온 그러한 학문이나 법이 뭐예요? 다 중국 거죠. 중국 거. 동양의 것. 그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거 안 되고 새 법, 서양 문명, 서양 학문, 이게 새 법입니다. 새 법으로서 각각 몸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법이 근본인데 이 법은 옛법이 돼서는 안 돼. 동양의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새로운 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새로운 법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만. 옛날의 법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고 옛날 것도 보존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거는 버리고 새로운 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그 종교와 문명과의 관계 있지. 종교와 문명과의 관계. 그래서 옛날 것도 조금 가져오고 새 것도 조금 가져오고, 여기서는 뭐예요? 몸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 다 동일해야 돼. 그래서 몸은 옛날 걸로 보존을 하고 나라는 새로운 걸로 보존을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몸,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안, 그리고 나라까지 전체를 다 동일하게 하나의 법으로서 보존을 하는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섞이면 안 된다. 그래요. 섞이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 종교와 문명과의 관계,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태도가 있다고 그랬죠? 한 3가지 태도가 있는 거지. 4가지 태도죠. 3가지. 그래서 종교, 도가 종교지. 이게 도. 문명은 기지, 기. 그래서 우리는 새 거 필요 없어. 옛날 게 좋아. 옛날 거. 그래서 옛날 걸로, 종교도 옛날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명도 옛날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우리가 위정척사파. 그러니까 정통을 수호하고 2단을 배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서양 문명이나 서양의 종교를 2단이라고 본 거지.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에
개화, 나라 문을 열고 개국, 나라 문을 열고 서양과 같이 근대화하는 것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 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근대화, 개화해서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승만은 새 법, 새로운 법으로서 모든 걸 다 바꿔야 돼. 집안도 몸도 나라도 다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종교는 옛날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문명 바깥에 있는 문명만 서양 것으로 바꾸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이런 입장. 이거는 뭐예요? 옛날 거하고 옛날 거하고 새로운 것을 섞는 거죠. 이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화파라고 그래서 개화. 고종과 개화파. 그치?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종교하고 문명을 다 바꿔야 돼. 동양 거에서 서양 것으로 다 바꿔야 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종교도 서양의 것, 문명도 서양의 것. 요거를 서도석이라고 그래요. 서도석이. 이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 기독교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어떤 입장이에요? 어떤 입장이 이 세 가지 중 1번, 2번, 3번 중에서 이승만은 어떤 입장이에요? 세 번째 입장이죠. 세 번째 입장. 새로운 법으로서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근대화의 네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나머지 하나가 뭔가 하면 나머지 하나가 그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은 도는 부인하는 자들이지. 도는 부인하는 자들이고 기라는 게 이제 이 과학이죠. 과학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 그랬을 때 이승만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싹 바꿔야 돼. 종교도 문명도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새 법으로서 각각 자기 몸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광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 시리즈를 여러 개 들었잖아요. 이게 그 7대 명절, 7대 이거 이상한 거 떴다 화면에. 7대 명절에서는 다 바꿔야 돼. 새로운 걸로. 다 바꿔야 돼.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7대 명절,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중에서 다 바꿔야 돼. 새로운 법으로서 다 바꿔야 돼.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응? 이게 무교절이지. 무교절. 자아의 파쇄. 그래서 옛사람을 처리해야 돼. 옛사람을 처리하고 예수가 빚어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에서 보면 이게 몇째 날에 해당이 될까요? 몇째 날에? 이게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물과 물이 나뉘어지라.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예수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셨죠.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던 흑암과 공허와 그 다음에 혼돈을 다 몰아내고 예수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뭔가 분리하기 시작해. 옛 것과 새 것을 분리하고 하나님의 돈과 나의 돈을 분리를 하고 하나님의 주일과 평일을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의 역사. 이게 바로 서도서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 조선 말이에요. 조선. 그때 당시에 조선은 뭐를 붙들고 살았어요? 동양의 것, 중국의 그 다음에 중국의 문명 이런 거를 붙들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다 새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 법으로서 각각 몸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 삼는다. 영이 딱 바뀌는 거예요. 영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이제 전체 제목이에요. 전체 제목. 셋째는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외교라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 동도동기의 세계에서는 외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냥 끼리끼리 뭐 중국 중심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 이 서양 세계, 기독교 문명의 세계 그런 국가들하고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국권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잘 사귀는데 나의 국권, 우리의 주권 이게 분명히 서 있어야지 또 외국과도 통상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없고 외국만 이렇게 높이다 보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다시 노예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렇죠? 그다음에 다섯째가 뭔가 전체 제목이죠. 다섯째가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의리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의리랑 통하는 말이 뭐일 것 같아요? 법이에요. 법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은 자기의 상황이 불리하든지 유리하든지 관계없어요. 법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한다 그러니까 법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이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죠. 법을 제정. 그러니까 법으로 지금 통치를 하는데 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헌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헌법 정신에 어긋난 법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마구 양산해 내가지고 그것으로 지금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옛날에 히틀러처럼. 그거는 의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의리가 아니고 의리라는 것은 뭐예요?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법의 지배.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 분리, 유불리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의리예요. 의리.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의리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다 자유로운 존재들, 자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 권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게 이제 이 독립정신 후록, 독립정신의 가장 중요한 6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승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함께 생각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통상이에요. 통상. 두 번째는 뭔가 신학문. 다른 말로는 세법. 그치? 좀 밝아졌네.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통상. 통상은 이제 세계와 통하면서 서로 이게 상품을 가지고 서로 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는 마땅히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로 안다. 할 줄로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통상에 관한 얘기인데 첫 번째, 그중 첫 번째가 뭐야? 천하만국에 통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만국 만민에 열리지 못할 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만국 다 통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만국 만민에 다 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천하만국과 만국 만민 그런데 이제 그 종교 있잖아요. 종교. 그 세계의 고등종교라는 거는 뭐 경전도 있고 뭐 의식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제대로 갖춰진 건데 고등종교에 뭐가 있어요? 세계의 고등종교. 응?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기독교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또 뭐예요? 뭐 유대교. 그렇지? 또 뭐 힌두교, 또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을 고등종교라고 그래요. 고등종교. 또 저 북한에 그게 무슨 고등종교인지 뭔지 모르겠죠. 하여튼 주사파.
이런 게 주체사상 그 종교죠. 그게 지금 그 세계 6대 종교 안에 들어가 있죠. 왜 그런가? 이 6대 종교 몇 대 종교 그랬을 때는 그건 뭘 가지고 따지면 신도수 가지고 따지잖아요. 신도수. 근데 이 북한의 주체사상 종교는 신도수가 몇 명이에요. 북한 전체지. 북한 주민 전체. 그러니까 2천만, 뭐 2,500만.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종교지 그것도. 그런데 이러한 세계의 고등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들과 뭐 기독교도 이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독교와 나머지 종교들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어디서 했냐면 일본에서 뭘 읽고 했냐면 천하만국에 통하지 않는 나라는 없고 만국 만민에 열리지 못할 자는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기독교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고등 종교들하고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기독교가 여기 있고 여기 뭐 유대교 두 번째로 지금 큰 게 뭐 이슬람교지. 이슬람교 또 불교 유교 그다음에 주체사상 종교 이따위 것들은 이런 거를 한쪽에 쓰면은 오케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세계 종교는 뭐밖에 없어요. 세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세 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의 특성이에요. 기독교의 특성. 그런데 보세요. 유대교는 어디에 한정돼 있어요? 누가 유대교를 믿나요? 유대인이지 유대인. 다 종족 어떤 민족 지역에 한정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슬람교는 누가 믿어요? 이슬람교는 아랍 문화권이지. 그렇죠? 불교 누가 믿어? 불교. 응? 인도하고 인도 문화권이지. 인도 문화권. 힌두교 마찬가지지. 힌두교. 다 인도 문화권에서 믿고 유교는 누가 믿어? 유교는 이 중국 문화권이죠. 그 다음에 주체사상 종교는 어디서 신봉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 이게 뭐예요? 다 어떤 지역과 또는 인종 어떤 종족에 다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하만국에 통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만국 만민에 열리지 못할 자는 없다. 이게 종교로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응? 아시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뭐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족속이죠. 헬라인은 뭐예요? 그렇지 못한 거지. 그래서 유대인 빼고 나머지를 그냥 헬라인으로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계에는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이 세계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헬라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세계관에서는. 그러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면 뭐예요? 세계 민족 전체잖아요. 세계 민족 전체.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민족의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또 종이나 자주자나. 종과 자주자는 뭐예요? 어떤 사회적인 그 계급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가 자꾸 뜨고 있어요. 사회적인 계급. 사회적인 계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 아니면은 자유인이지. 사회적인 계급에 관계없이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또
남자와 여자면 뭐예요? 사람 인구 전체죠. 인구 전체. 누구든지 남자 아니면 여자지. 제3의 성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창조 질서에 의한. 제3의 무슨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요즘 완전히 무슨 동성애니 무슨 뭐라고 그러더라? 성적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다 헛소리죠. 헛소리. 성경은 모르면 헛소리 하게 돼서 오늘 헛소리란 말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 남자 아니면 다 여자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 종족으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족으로도 그렇고 종이나 자주자나 사회적인 계층으로도 그렇고 남자나 여자나 성별로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런 얘기. 그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종족의 구분이 없고 사회 계층의 구분이 없고 성별의 구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세계 고등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이 세계 종교예요. 기독교만이. 나머지는 다 종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승만이 천하 만국에 통하지 않는 나라는 없고 만국 만민에 열리지 못할 자는 없다.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하고 통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파워포인트.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 동양은 이승만의 설명이에요. 지금 우리 동양은 동이 터오고 있다. 그러니까 동이 아침에 이제 쫙 동이 트잖아. 먼 동이 트면은 어떤 현상이 생겨나요? 빛이 먼저 비추이는 곳이 있고 나중에 빛이 비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동이 완전히 트면 어떻게 돼? 빛이 결국 어떻게 돼? 사방에 똑같이 비친다 그런 얘기야. 사방에 똑같이 비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시점 청년 이승만이 이 말을 하는 그 시점에서 보면 지금 동양 시대에 동이 터오고 있어. 서양으로부터 빛이 비치고 있어. 빛이 비치고 있는데 먼저 비친 곳이 어디예요? 먼저 이 서양 문명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일본이지. 일본. 그렇지? 나중에 비친 우리나라는 아직 그때 조선은 서양 문명 이 빛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아직 안 받았지. 안 받아들였죠.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고 결국에 이 빛은 사방에 똑같이 비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 거부할 수 없다. 핵심은. 그래서 서양이지. 서편에서 일어나는 새빛. 이게 서양 문명인데 이거를 우리만 홀로 막을 수는 없어. 지금 동이 트고 있고 결국 이 빛이 사방에 똑같이 비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거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왕 막을 수 없는 거 어차피 빛이 비쳐야 하니까 어떻게 돼? 빨리 이 빛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하 만국 만민이 다 고루 균등하게 이 새 빛으로 환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세는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세계와 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세계와 통해서 통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그리고 이 통상하는 것,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게 통상이잖아요. 통상하는 것이 피차의 이익됨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만 이게 도움을 주고 우리한테는 도움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피차에 외국인도 우리도 서로 통상을 하면 서로 이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제가 이제 이 독립정신 또 이 독립정신 후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정말 감동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12월 달 지나고 1월 달이 방학이잖아요. 방학. 이 학기 중에도 그렇고 뭐 학기 중에 내가 전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방학 중에 꼭 이 독립정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대단한 통찰력이고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저 썩어 빠진 저 위정자들, 그리고 이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에게 주는 이승만 대통령의 절절한 호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응? 통상하는 것이 피차의 이익됨을 깨달아야 한다. 자,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거는 다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사는 것, 이것을 다 얻는다 그런 거야. 이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웃으로부터 이게 다 도움받고 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학문이나 도덕도 마찬가지야. 학문과 도덕도 나 혼자 있으면 거기서 뭐가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그러나 이웃이 있어서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면서 배우는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 이런 것도 다 배우고 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웃이 그토록 중요한 존재라면은 이웃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때요? 넓으면 넓을수록 그럼 아주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것들이. 그래서 내가 이 의식주를 위해서 내가 쓰는 물건들이 더욱더 어떻게 돼? 정교해지고 또 풍족해지고. 그렇죠? 또 내가 생산한 이 물건, 내가 생산한 물건이 다른 데로 가서 귀하게 여김을 받고 널리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뭐를 만들어 가지고 나 혼자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웃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정교해지고 풍족해지고 또 귀해지고 널리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이웃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이게 넓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도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온 천하 만국, 온 세계와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세계와 이웃이 되어 풍속을 고치고 물화가 뭐 이게 상품이지? 상품을 교환하는 이유가 뭔가? 왜 우리는 온 천하 만국과 이웃이 되어서 풍속을 고치고 물화를 교환해야 하나? 여러분, 이웃의 가장 넓은 범위가 뭐예요? 온천하만국이잖아요. 온천하만국. 그러니까 지금 이웃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온천하만국인데, 이웃의 범위가 넓을수록 더욱더 정교하고 풍족해지고 귀해지고 널리 쓰이게 된다. 견목과 지식도 넓어진다. 그래서 가장 넓은 범위의 온천하만국과 마땅히 서로 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풍속을 고친다는 말을 썼어요. 풍속을 고친다. 여러분, 고친다라는 거는 이게 교환의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건 뭐예요? 내 것과 저 사람 거를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고, 그러니까 내 것도 인정이 되고 저쪽 사람의 것도 인정이 되는 게 교환이라는 말이잖아요. 교환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물화를 교환한다. 그게 교환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독특한 거는 풍속을 고친다 그래서 고친다. 고친다라는 것은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한 가지가 옳다라고 해서 그것에 맞추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응? 고친다라는 거는. 고친다라는 건 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잘못됐다. 여기서 이제 저는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결국 청년 이승만이 이 모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지금 이 한성 감옥 안에서 성령,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안에 새로운 영이 임해서 이게 이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딱 구분이 돼서 우리의 풍속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풍속은 고쳐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고쳐야 한다. 어떤 풍속으로 고쳐야 돼? 서양의 문명인데, 서양의 문명, 서양의 정신은 다 뭐예요? 기독교 문명이에요. 기독교 문명.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으로 고쳐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풍습 있지? 풍습,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영향하에 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기를 탁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드러내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세 가지 통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두 번째가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여기서 말하는 풍속.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정치 제도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사탄이 자기의 몸을 삼아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지금 이거를 딱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친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있던 옛날에 동도동기 도도 동양했고 문명도 동양했고 이런 옛 시대에 있었던 풍속은 다 뭐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너희를 살렸으니까 예수 믿었다 그런 얘기지.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2절. 그때 죽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얘기.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느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좇고 풍속이란 말 나오죠? 풍속이란 말. 이 세상 풍속을 좇아서 이 세상 풍속이에요. 이 세상 풍속은 무슨 풍속이에요? 예수의 풍속이 아니에요. 예수의 풍속이 아니고 이 세상 풍속.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자기는 이 세상 풍속을 따랐는데 그게 누구를 따른 일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일이에요. 근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사탄이지. 그럼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뭐예요? 불순종.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이지.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 세상 풍속을 좇아요. 이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조종하는 그 풍속을 쫓으면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승만이 지금 뭐예요? 풍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천하만국가 이웃의 가장 넓은 범위가 천하만국인데 천하만국과 교류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풍속을 고쳐야 한다 그런 거예요. 이거 물물 교환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물물 교환은 뭐예요? 내 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상대방의 것도 인정하는 거지. 그러나 풍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풍속은 전혀 다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은 지금 누가 꽉 잡고 있어? 사탄이 잡고 있어. 사탄이. 그래서 혼미한 상태로 만들어서 누구를 못 보게, 예수를 못 보게 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누가 꽉 잡고 있나? 사탄이 꽉 잡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풍속 있지 풍속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주일날 교회 가서만 믿고 나머지 평일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어떻게 돼? 분리가 일어나. 아까 얘기했듯이 분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딱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돼. 그리고 전 목사님이 늘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지.
죄 짓지만은 이전과는 다른 게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기쁘게 죄를 지어. 무슨 떡이 맛있다. 훔친 떡이 맛있다 그러면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사람이 죄를 짓죠. 죄를 짓지만 완전히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이 양심에 콕콕 찔리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은 주일날만 믿고 주일날만 신앙생활하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안에 계신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회개하게 돼. 이게 달라진 점이죠. 그래서 이 세상 풍속에 이끄는 대로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주사파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문화막시즘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아요. 그래서 풍속을 고친다. 이 말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치. 그래서 이제 온 천하 만국과 이웃이 되어서 풍속을 고치고 물화를 교환한다. 그러니까 이 교환한다는 말하고 풍속은 고친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통상을 위해서 뭐가 생겨났어? 기선이 뭐예요? 증기 배지, 기차, 응? 증기열차, 또 전보, 또 우체국. 이게 뭐예요? 각종 기성 기차는 뭐예요? 교통수단이지. 전보와 우체국은 뭐예요? 통신수단이지. 왜 이런 게 생겨났나? 통상을 위해서 세계 끝까지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통상을 위해서 이런 각종 교통수단이라든지 통신수단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통수단, 통신수단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 천하만국을 이웃으로 삼아서 우리가 통상을 해야 되는가? 통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유무상통.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뭐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잖아.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저 나라에서는 이 물건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나는 갖고 있고 저 나라는 갖고 있지 않아요.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저 나라에만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유무가 서로 상통하는 거예요. 상통하고 피차. 상대방과 내가 보충으로 서로 쓰는 것을 보충해줘요. 나한테 있는 것을 저 사람한테 주고 나한테 없는 것을 저 사람으로부터 받고, 이게 유무상통 피차 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래서 세계 각국이 한 이웃이 되어서 평균한 이익을 다 같이 누리게 된다. 평균한 이익. 그러니까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고 우리나라도 잘 살고 저 나라도 잘 살고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이죠. 응? 참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에 요즘 이제 근대화의 챔피언 이승만 그런 유튜브 강의를 유석준 교수님이 이제 매주 하시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특강으로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학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특강 하셨는데 아주 저도 이제 많이 배웠어요.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나? 이제 이승만은 굉장히 통상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통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두 번째는 뭐예요? 통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어떤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안 닿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세계 어디까지나 갈 수 있는데 기독교 말고 세계 어디까지나 갈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 상품이 세계 어디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상품이 세계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그게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 참 맞는 말씀이잖아요. 참 맞는 말씀. 그랬을 때 이 상품을 지금 이제 팔고 사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통상이라고 그러는데 통상에 그분이 하신 얘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 여러분 다 들은 분 계시죠? 무슨 통상과 무슨 통상이 있어요? 응? 강의 들으신 분들 한번 얘기해봐요. 통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시대에 제가 초성만 써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이런 통상이 있고 이거는 이런 통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력통상이에요. 무력통상. 무력통상은 뭐예요? 어떤 지역을 강제로 점령해가지고 어떤 나라를 강제로 점령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상품을 아주 무력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팔고 또 그 나라를 자기네 상품의 어떤 소비처로 삼는 이런 식이 바로 뭐예요? 이게 무력통상이죠. 무력통상. 그러나 다른 한 가지 형태는 뭐예요? 우호통상이에요. 우호통상은 뭐예요? 이게 바로 미국과 한국이 맺은 조약이 바로 1882년에 한미 그때는 조선이었으니까 어쨌든 한미 수호 통상 조약. 이게 뭐예요? 서로 우호적으로 통상한다.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역시 그 대가가 다르긴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무력 통상과 우호 통상이 있는데 지금 이승만이 말한 유무상통, 피차보용. 그러니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서로 통하고 저쪽과 상대방과 내가 피차 보충적으로 쓰게 하는 이런 거는 그래서 세계 각국이 한 이웃이 되어서 평균한 이익을 다 같이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이게 무력통상일까요? 우호통상일까요? 우호통상이지 이거는. 우호통상. 그렇죠? 기독교적이죠. 기독교적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여기에 지금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자, 보세요. 통상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다분한 이 무력통상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무력통상. 무력통상은 안 되는 거예요. 무력통상은.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때 이 당시의 세계는 다 뭐예요? 군대 앞세워가지고 뭐 식민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그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런 정신을 무력통상은 안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에 미국이지 미국.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통상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근본이다. 그래서 상품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잘 살고 다른 나라도 잘 산다 이런 얘기예요. 상업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런 건데 그래서 영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국에서 뭐가 일어났나요? 영국에서 무슨 혁명이 일어났나?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그래서 그게 영국의 특징인데 영국은 보면은 산업혁명이 거기서 가장 먼저 일어났지만은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 그러니까 이승만이 하는 얘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뭐 섬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고 섬 세 덩어리. 그게 뭐예요? 잉글랜드, 그다음에 웨일즈,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이 섬나라다는 거예요. 섬나라고 또 자본도 많지가 않은데 영국이 지금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나? 이 사람들은 열심히 공장도 만들고 뭐 기계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상품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팔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고 영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양의 각 나라가 상업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이라는 거는 일단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내 물건을 판다는 것이 또 나에게 없는 것을 저쪽으로부터 사온다는 거잖아.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래서 무슨 침략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야지 이게 통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응? 무슨 괴멸시킬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지.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각국이 상업의 권리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보세요. 옛적에는 각국이 항상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지금은 근대에는 상업상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이지. 조선도 뭐예요? 옛날부터 누구를 어떠한 이거 뭐라 그래, 이런 거 생업 어떠한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농업을. 청년 이승만이 이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농업 중심이죠. 농업 중심. 이 농업 중심 사회가 언제까지 이어졌나요? 언제까지 이어졌어요? 이 농업 중심 사회가 언제까지 이어졌냐면은, 그래서 이승만이 해방이 되고 나서 뭐를 했어요? 건국하고 나서 뭘 했어? 농지개혁을 했잖아요. 농지개혁. 그러니까 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어디에 힘써야 되냐면 상업에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업하고 상업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과 상업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어요? 응? 최 대리님 어떻게 생각해? 농업과 상업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어요? 응? 농업은 어떤 특성이 아니라 자급자족이지. 자급자족. 그치? 상업은 뭐예요? 상업은 자기가 만든 걸 어떻게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 거기에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은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고립주의 이런 것도 가능해. 자기가 스스로 공급해가지고 자기가 쓰면 되니까, 농업은. 그러나 상업은 뭐예요? 상업은 서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을 저쪽으로부터 사오고, 또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갖고 있고 저쪽에 없는 것을 서로 보내주고, 이게 교환이죠. 교환. 그래서 굉장히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가 잘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힘써야 되나? 상업에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저 북한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 민족끼리 쇄국정책 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 세계의 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나 뭐예요? 지금 상업에 입어야 돼. 상업에. 서로 세계 각국과 서로 통상하면서 살아야 돼. 이것이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근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주 이 상업에 통상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좋은 항구가 많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한반도, 이때는 뭐 남과 북이 나눠지기 전이니까 반도가 뭐예요? 한쪽만 그 육지하고 연결되고 삼면이 다 뭐예요? 바다로 둘러져 있죠? 얼마나 항구가 많아요. 그 얼마나 세계로 가기도 좋고 세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기도 좋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상업하게 통상하게 아주 좋은 조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또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각양각색의 천년 자원도 풍부한 거예요. 천년 자원이 풍부하니까 이거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우리한테 있는 천연 자원을 우리가 수출하고 그런 얘기죠. 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수입하고 이런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우리나라는 이 동방의 한 부자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청년 이승만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요즘 그 민노총 하는 짓들 보면 뭐해? 응? 어떻게 하면 통상할까? 이런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생산할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임금을 더 많이 받을까? 회사가 망하든 말든. 그래서 요즘 그 우리 이동호 장로가 그 밤 저녁에 방송하는 걸 보니까 이 지금 민노총이 하는 이 모든 짓은 뭐예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르는 거예요.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황금알을 꺼내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거위가 죽으면은 알을 계속 낳을 수 있었어? 없죠? 그게 지금 민노총이 하는 짓이랑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청년 이승만이 그때 가졌던 이러한 위대한 사상이지. 위대한 사상. 이제 30살도 안 된 이 청년이 예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놀라운 사고의 전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기독교 정신에서. 이게 오늘날 우리 이렇게 뭐 발전된 문명 시대를 살고 있다는 우리들도 이러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정신이. 이러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롭게 살면서도 더욱더 탐욕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고 어떻게든 남을 무너뜨려서 내가 갖고자 하고 이런 거는 지금 청년 이승만이 말하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자 외국인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계와 통상하려면 뭐 외국인이 또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우리도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외국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외국인이 오는 것은 왜 오나?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해치려는 뜻이 없고 피차 우리나 외국이나 다 이롭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롭도록 서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오는 것을 막을 까닭이 없어요. 막을 까닭이 없는데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런데 이 외국인이 오는 것만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물건을 팔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들에게 팔 물건이 없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만 막 나를 해치려는 뜻이 없고 그래서 막 외국인의 이런 활동을 막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피차소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도 이롭고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수출품 우리가 파는 상품과 수입품 우리가 사오는 상품이 서로 평균하게 되어야지. 응? 외국인이 와서 막 물건을 파는데 우리가 그것만 받아들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의 이 시장 전부를 이제 누가 차지하게 돼? 외국인이 차지하게 된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을 막을 까닭은 없는데 거기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뭔가 이 사람들로부터 사고 우리도 팔 수 있도록 평균하게 수출품과 수입품이 평균하게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독립이죠. 그게 독립.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여기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국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야 돼.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처럼 우리도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또 외국 상업의 정황, 형편이 어떤가 살피기도 해서 이익을 얻어야 돼. 이익을.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외국의 상권을 우리가 뭐 존중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 노예가 되니까 내 나라, 우리나라의 상권을 확장시키는 것을 가장 급한 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뭐 대단하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5번째는 마땅히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 아는데 어떤 게 가장 위험한 태도인가? 외국인을 원수같이 여기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외국인을 원수같이 여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누가 외국인을 원수처럼 여기나? 백성들의 지각이 어두워서. 백성들이 지각이 어두우면은 항상 남을 어떻게 해요? 까닭없이 미워해. 남을 까닭없이 미워해. 이게 패단이에요. 패단. 없애야 될 그러한 그 풍조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 그 까닭없이 남을 미워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신사도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사도에.
까닭없이 남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까닭없이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신사이다 할 정도로 이 신사는 뭐예요? 이게 교양 있는 상당히 훈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훈련받지 못하고 교양도 없고 지각이 어두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 받은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까닭이 없이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훈련받지 못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남을 미워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백성은 항상 까닭 없이 남을 미워하는데 이것이 아주 잘못된 그리고 아주 위험한 이 지금 세계가 통상하는 이러한 시대에는 제일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외국인은 원수같이 여기는 게 제일 위험한 건데 그게 아주 우리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여기에서 외국인을 원수같이 여겨가지고 다 난리를 겪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1866년에 병인 양요가 일어났지. 난리가 일어났어요. 난리가. 왜 이런 난리가 일어났나? 천주교인을 없애려고 하다가 외국에서 전해준 이 천주교 우리나라의 그 천주교를 또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이거를 없애려고 하다가 난리를 겪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갑신정변 1884년에 갑신정변 그 우정국 사건 다 알죠? 우정국 사건. 우정국이 지금 저쪽에 그 종로 그쪽에 있는데 저도 거기 가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 안국동에서 저쪽 종로로 이게 나가는 그쪽에 우정국이 있어요. 우정국 옛날 건물을 복원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말이 써 있어요. 우편 사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문화재 같은 거지. 근데 이제 이 우정국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이게 그 3.1 천하로 끝난 개화파가 이제 이 수구파들에 대항해서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잡으려다가 이제 일어난 거잖아. 일어난 거고 이걸 갑신정변이라고 갑신년 1884년에 일어났다 그런 얘기고 이모군란은 이모년 1882년에 일어난 건데 이 두 정변이 다 뭐예요? 외국인을 원수같이 여겨가지고 일본인을 몰아내려다가 이런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리고 가보년이 1895년인데 이때에 일어난 동학난 이승만은 이거를 무슨 동학 농민전쟁 그렇게 말을 하잖아. 이건 아주 난동이다. 난동 동학난도 왜 일어났어? 외국인 몰아낸다고 하다가 이 동학 난리를 우리가 겪었다 그런 얘기. 이 동학난 때문에 어떤 난리를 겪었나. 이 땅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지.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두 나라가 붙어가서 싸운 게 뭐야 이게. 외국인을 몰아낸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을 원수같이 여겨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런 거를 역사적인 지금 사건들을 들어서 청년 이승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청나라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외국을 밀어내려다가 의화단을 일으켰죠. 의화단. 그래서 외세를 몰아내자 또 기독교를 몰아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게 의화단이에요. 의화단인데 그러다가 외국인을 밀어내려다가 이 의화단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아주 이거를 이제 뭐 진압하고 그런 과정에서 큰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이 중국이 큰 난리를 겪게 됐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또 이 의화단 사건 때문에 이거를 아주 핑계 삼아가지고 일본과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원수같이 여기는 게 제일 위태한 건데 왜 원수같이 여기나. 이거는 백성이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어두운 백성들은 항상 남을 어떻게 미워해? 까닭없이 미워해. 까닭없이. 또 인도에서도 서양 사람을 해치려다가 이제 영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예 이 나라를 없애고 영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이것도 뭐예요? 외국인을 원수같이 여기고 항상 까닭없이 남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을 원수처럼 여길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외국인을 원수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계속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가 어때요? 온 세계가 다 한 형제다. 이 말이 뭐예요? 사해동포지, 사해. 사해라는 것은 바다 네 개, 이게 온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한 형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사람들 봐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각국 사람들은 교화가 충분히 돼. 이게 충분히 교육을 잘 받았어요. 교화가 충분히, 야만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교화가 충분히 되고 지식이 발달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다 똑같이 대접을 해. 똑같이. 막 무시하고 이런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다 같이 대접을 하고, 또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왔어요. 이 사람들 나라에 오면 어떻게 해요? 빈부나 귀천을 돌아보지 않아요. 가난한 장가 부장가, 귀한 장가 천한 장가 돌아보지 않고 외국에서 온 손님이다 라고 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대접한다니까. 외국인을 이렇게 대하는 게 교양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문명인이다, 문명인. 그런데 야만과 문명인의 차이는 뭔가? 야만인은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인물, 이게 누구예요? 외국인이지. 외국인은 자기네 나라의 눈을 보기에 이상하지. 그래서 이상한 인물을 보면 무조건 잡아 죽이거든지 아니면 둘 중 하나에 피하여 도망가든지. 이게 야만인이다 그런 얘기. 이게 야만인. 외국인을 원수처럼 대하고 까닭없이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혹은 피하여 도망가고, 이건 다 야만인들이 하는 일이지 문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서 야만인과 문명인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도 문명인이에요. 문명인.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행한 이 헌신적인 선교, 그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문명인이에요. 문명인으로서 우리를 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은 다 예수 믿는 우리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야지. 우리들과 관련이 아주 깊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조금 적어 왔어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청년 이승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은 우리나라를 문명국으로 여기는 외국인들. 참 감사하죠. 그때 우리나라가 어디가 문명국입니까? 그러나 문명국으로 여겼다 그런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 서양 사람들이 만약 우리를 야만 토종같이 본다면, 우리 내지에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는 자들은 응당 자신들을 보호할 준비를 갖추고 무력으로 보호하고 온다 그러는 게, 마치 호랑이나 이리의 굴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겠지만 이들의 태도를 전혀 그렇지 않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이지, 인애와 예의범절이지, 예모가 뛰어난 문명국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문명국으로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자기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고도 한두 사람의 외로운 몸으로 혼자 다니든지 둘 다니든지 우리나라 내지에, 우리나라의 깊은 곳까지 여행하기를 조금도 의심이나 염려 없이 하는 것이다. 이거를 보면, 그러한 외국인들의 태도를 보면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야만 토종으로 여기지 않고 문명국으로 여기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또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선교인데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도덕 높은 남녀, 이게 바로 신사숙녀예요. 신사숙녀. 도덕 높은 남녀들은 잘 보세요. 선교사가 누군가? 자기의 좋은 나라를 버리고, 그렇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지. 좋은 나라를 버리고 부모 처자를 떠나서, 부모 처자를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들 돈을 쓰는 거야. 재물을 허비해 가면서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오는 게 힘겹습니까? 옛날에 그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바다 건너고 산 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요? 외로이 혼자서 내지에 흩어져. 왜 흩어집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흩어져서 통하지도 않는 말과 낯선 풍속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왜?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고초와 곤란을 겪고 흉과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평생을 일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헌신하고 이럴 때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색안경을 끼고 보고 막 욕하고 흉보고, 그런데 그거를 감내하면서 평생 일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선교사인데 왜 그랬나? 왜 그런가? 왜 그런 일을 왜 했나? 왜 했어요? 그들의 본래 뜻은 다만 자기들이 좋은 줄로 믿는 종교지, 기독교지, 기독교. 다만 자기들이 좋은 줄로 믿는 이 기독교를, 복음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자기들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를 알려줘서 서로 같이 좋게 되기를 원하는 것뿐이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이거 얼마나 이 인생 최고의 만남이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좋다, 이런 거를 나만 혼자 믿을 수가 없어. 이거 너무나 귀해서 어떻게 돼?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줘서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나도 구원받고 이 사람들도 구원받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위대한 말이죠.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귀한, 이 좋은 이 복음을 나 혼자 믿고 나만 구원받겠다, 안 된다 그런 얘기. 안 된다. 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권해서 반드시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 선교사들 계속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혹 병원을 설립해. 병원, 자기들 돈으로 병원을 설립해서 각종 병자들을 무료로 고쳐주고, 무료로 완전히 베푸는 거지. 또 학교를 설립해서 학문과 교화를 가르치는 거지. 각처에서 교육하고, 혹은 고아원을 설립해서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며, 혹은 그래서 이 고아원 지금 그 경신 중고등학교 있죠? 경신 중고등학교, 이게 맨 처음에 고아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고아원. 언더우드가 세운 거죠. 예수교 학당.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 거의 고아지, 고아. 김규식, 그 중도파 김규식이 이 언더우드가 세운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렇게 잘 키워놨더니 세상에 이 중도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참 어렵게 했는데, 혹은 고아원을 설립하여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며, 혹은 고맹원이 뭐야? 이게 눈 안 보이고 또 뭐 귀머거리, 여기 나오네. 또 벙어리, 소경과 벙어리들을 모아다가 교육하면, 이거를 누가 돌봤습니까? 그동안 조선에서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을 선교사들이 했다 그런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인내하고 자비한 사업들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만약 그들의 착한 뜻을 알게 된다면 실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다음. 선교사들 얘기해요. 남녀를 불문하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비록 난리 중이거나 위태함을 생각지 않고 한두 사람씩 내지에 따로 가서 살기도 하며, 혹은 깊숙한 내지에 홀로 여행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를 문명국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외국인들은 우리를 이렇듯 좋은 뜻으로 대접하거늘 그런 뜻을 모르고 도리어 그들을 해치려고 한다면, 이는 우리가 스스로 문명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니 이 어찌 수치스럽지 않겠는가. 응? 의화단에 난 뭐야? 반 외세 반 기독교. 선교사들 다 죽이고 이런 일을 한 거지. 그러므로 사람마다 외국인을 싫어하는 마음을 깨뜨려 없애야 할 것이다. 이게 문명과 야만의 차이는 어디서 오나? 외국인은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서 온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독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6가지 실천 강령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통상이에요. 통상.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세법 신학문이에요. 세법 신학문. 세 법으로서 각각 몸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첫 번째가 외국인이 오는 것을 물리치지 못할 줄을 기왕에 확실히 깨닫는다면, 이제 외국인이 오는 거를 이제 못 물리치는 걸 지금 첫 번째에서 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땅히 내 것을 보존하여 피차에 섞여 살면서 동등한 이익 얻기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을 보존하는 게 중요해. 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의 것을 가져오고 나는 내 것이 있어야지 서로 동등하게 섞여 살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 외국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각국 사람들은 다 교화가 되고 문명국의 사람들인데 지금 누구도 오고 있냐면 일본의 하등 백성이 오고 있어. 하등 백성. 하등 백성이 뭐예요? 하등 중등, 상등, 중등, 하등이지.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아주 이 하류 사회에 속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대안에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의도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오는 상인이나 교인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뜻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하등 백성이 지금 대안에 오고 있는데 이들의 의도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각국 상인이나 교인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 경쟁해야 돼, 경쟁. 그리고 외국인들은 국제법과 통상조약의 보호를 받는데 우리는 정부가 무능해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먹고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하면 함께 가가지고 싸워주고 뭐 이런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은 그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어떤 예화를 들고 실제 사건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그 부두에서 이제 막 짐 내리고 하역하고 이런 그 노동자들, 그러니까 하류층 사람들이지.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뭐 일본 사람도 있고 다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부당하게 이 일본 노동자들의 쭉 둘러싸여 가지고 막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자기가 이제 혼자이기 때문에 뭐 대항을 못한 거지. 대항을 못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그 마음에 이제 아주 그 앙심을 품고 칼을 가지고 이제 저녁에 자기를 괴롭힌 그 사람 집을, 일본 사람이지,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죽이고 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일본의 그 관할하는 그 경찰서지,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자수해가지고 잡혀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백성이 굳센 마음을 먹어봤자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안 갚으면 그게 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 남의 나라지, 남의 나라의 경위, 어떻게 하는 그러한 그런 과정, 절차라든지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이걸 모르고 그냥 마음만 굳세게 먹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새 것을 숭상해야 돼. 새 학문을 배워야 돼. 이 남의 나라 각국 사람들이 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법을 삼아서 따르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그건 모르고 자기 굳센 마음만 먹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가는 이게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새 것을 숭상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동도서기, 종교는 동양의 것, 문명은 서양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서도서기, 종교도 서양의 것, 문명도 서양의 것, 완전히 새 것을 우리가 높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거는 다 버리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뭐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 거기 새 것이란 새 것을 숭상해야 한다 그랬는데 거기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죠. 그 부분만 읽고 오늘을 마치겠는데, 새 것이란 뭐냐? 새 것이란 각국의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고 그중 제일 좋은 것을 택하여 그것을 더욱 정교하고 요긴하게 만들어 통용하고 있는 거, 이게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것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아니야. 어떤 한계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이걸 다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을 택해가지고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서로 사고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새 것이 가장 좋은 거다는 거예요. 새 것이. 새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새 학문을 숭상해야 된다. 예, 이거는 뭐예요? 다 이렇게 선발 과정을 거친 거다. 그러니까 선발 과정을.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 이게 새 것이고 새 학문인데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발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여러분도 이제 그 독립정신 일단 책을 구해가지고, 우리 교과서가 2개예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쓰신 이승만의 분노, 이거는 독립정신 끝난 다음에 제가 할 텐데, 이승만의 분노와 지금 이승만의 독립정신, 청년 이승만이 쓴 독립정신이 2권인데 꼭 사셔서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독립정신 후록을 우선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 광화문에서, 주일 또 광화문에서 반갑게 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